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질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유용한, 정말 쓸모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보거나, 또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을 볼 때 여러 개의 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어쩌면 아주 유력한 그런 답은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화려한 솔로가 아닙니다. 혼자 날뛸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이렇게 같이 해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혼자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막 반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미 가서 이렇게 경계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그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유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하다, 정말 쓸모있다,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쓸모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쓸모가 있어요. 이거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렇다. 즉 더불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찬송가 가운데 어떤 가사들은요, 진짜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하게 하는 감동이 있는 가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고, 아무리 찬송가라 할지라도 물론 은혜 받고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찬송가 가사는요, 부를 때마다 아마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에서 그렇겠죠.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라고 하는 찬송가 508장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부를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정말 시인들은 자기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너무 부러워할. 그게 바로 뭐냐?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공동체를 잘 이루고 세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훌륭하죠. 정말 쓸모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말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이제 구체적인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진짜 별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줄여서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다. 아재 개그이긴 하지만 상당히 느낌이 있는, 울림이 있는 개그예요. 진짜 별 볼 일 없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바빠서 그런지 하여간 삭막하죠. 자, 그런데 밤하늘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산 위에서 야경을 보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아름다움이에요. 정 빛은 그건 다른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빛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셨느냐? 그 빛에 비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는요, 너희는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아름다워야 한다 그 뜻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여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람들한테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감동스러워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빛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세상의 사람들한테 빌 때도 아름다운 그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주님이 여기다가 쫙 아미를 깔고 있죠. 뭡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이냐를 사실은 밑에 이 밑그림을 깔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빛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 바로 그 빛이 세상에 딱 비치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동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의 핵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더불어 함께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고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고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죄는요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는. 왜냐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그 3요소, 죄의 세 가지 특성이 바로 뭐예요? 이기심, 욕심, 교만 아닙니까? 뭐 어떻게 포장해도 이거 세 가지예요. 죄는 뭐냐? 이기심, 욕심, 교만. 이게 죄의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욕심 추구하는데, 교만한데 어떻게 공동체가 일어납니까? 절대 안 되죠. 물론 가끔 죄들도 순간 탁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막 같이 막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이익이 맞으니까 어떤 뭐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서 뭐 혹은 그렇게 가지고 뭐 자기 교만 때문에 어떻게 또 죽이 맞아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뭐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뭐 막 우리 너무 우리는 하나 되고 막 그래도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저거 한 3일치 되겠다. 저거 며칠 못 간다. 왜? 기본이 아니 죄니까.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자,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갖다가 누리고 또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냥 은혜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 대속의 은혜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신 리딤션이라는, 이 대속이라는 것은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리디밍, 대신 내 죄값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바로 그 대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 여자 성도님한테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그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행복한, 정말 그야말로 뭐 고민거리가 없는, 심하게 말하면 기도 제목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뭐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뭐 교회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진짜냐 하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열심히 나와요. 성실하게 나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일도 또 이민생활에서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비즈니스도 하고 괜찮아요. 더군다나 그 집에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들 정말 또 잘 커서, 자녀들이 잘 커서 너무 아주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나름 이렇게 딱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사람은 진짜 기도할 거리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한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갈등하는데 그거 옆에서 보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특히 아들이 이제 쭉 커서 성인 쪽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어릴 때는 그렇게 아닌데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준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억울하고 얘는. 그러니까 막 둘 사이에 그 아주 막 팽팽한 신경전이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뭐 대학을 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있는데 이건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자기 입으로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내적 주의 집회를 가겠다. 뭐 절대 가라고도 갈 사람이 아닌데 뭐 스타일이 딱 나오죠. 그래가지고 내적 주의 집회를 간 거예요. 본인도 힘들죠. 자기 아들하고 그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스타일대로 자기를 잘 지키면서 거기 가면 이제 막 자기 삶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적당히 풀 건 풀고 막을 건 막아가면서, 그리고 자기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잘 하시다가 그 집회의 마지막 날에 십자가 기도가 있어요. 그 시간에 이분이 그야말로 거기서 깨졌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이분이 한테 다가온 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자기는 그래도 성실하고 잘 살았다는데 아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인지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런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이, 이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이, 그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데 뭐 감당 못할 만큼. 그래서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깨지고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용서해줘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게 진짜로 진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그 아버지 부둥켜 안고, 아버지도 아들 부둥켜 안고, 두 남자가 펑펑 우는데 옆에서 자기는 더 많이 너무 은혜 받아서 같이 울었다고.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가정도요, 대속의 은혜 아니고는 온전히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 말할 필요가 없죠.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나면요,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용납 못할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속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시죠. 대속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죠. 진짜 공동체는요, 다른 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게 그 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유일한 네트워킹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네트워킹 이야기잖아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우리 다 아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지켜져야, 이 계명을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필레아가 아니에요. 에피뚜미아는 더욱 아니고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아가페는요, 감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기로 일방적으로 결단한 그런 사랑이에요. 예, 공동체 이루다 보면요, 규칙이 필요하죠. 정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규칙을 지켜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냥 사는 것 같으면 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향하잖아요. 그런 게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영적 공격까지 받잖아요. 그놈들이, 그렇죠? 마귀가 하여간 불철주야.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요, 마귀는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안 있죠. 그냥 놔둘 리가 없어. 그냥 놔두면 마귀가 아니지. 이런 말이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성실한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떤 때는 손발이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잊어서 안 되는 게 뭐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계명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사랑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 정죄도 판단도 심지어 권징까지도요, 다 사랑의 계명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말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징계한다, 권징한다, 야단친다, 책망한다, 비탄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랑의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거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거 노리고 한 거니까 우리 속에다 갈등을 팍 집어넣고,
상처를 탁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에는 공동체 가운데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바로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면서 어떤 그런 판단이라든가 정죄라든가 이런 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계명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자체는 어떻게 포장해도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대표적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힘든 영적 상황 속에 있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과 정말 힘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냈다고 했지만,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운 책망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네, 이런 무서운 말씀까지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동체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계명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의 계명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은혜.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계명. 이게 또 우리 호스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거니까. 세 번째,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 영성. 십자가 영성.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평강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화목케 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역사. 그리스도의 평강, 이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영성이라는 얘기죠. 십자가 영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룹니다. 십자가 영성 없이는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십자가와 공동체의 통찰, 이 기가 막힌 통찰,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통찰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어느 순간 딱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 공동체 안에 그 많은 다름들, 참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성이라고 그럽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개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성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개성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 가기에 힘들게 만드니까. 똑같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다르니까. 그래서 개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지 않고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실 개성이란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예요. 워낙 개성이 뛰어나서 차마 욕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욕하고 싶은데 욕할 수는 없고 그냥 워낙 개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여기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개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개성들이 함께 모여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성들이 함께 딱 어우러지는 순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모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조화로움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서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음으로 부르면 그거는 하모니가 아니고 그냥 유니송이죠, 그렇죠? 파트가 다 달라요. 각자 자기 소리 낸다고요. 그런데 그게 딱 맞으면 뭐예요? 하모니가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안 맞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언제 끝나나?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개성들을 조화롭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 깨닫고 나서는요,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헬라인과 또 뭐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 더군다나 개성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과 함께 또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게 뭡니까? 죄성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뿌리는 그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아직도 뭐예요? 이 죄성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걸 마귀가 지금 작동시키고 있으니까 이 죄성들을 가진 죄성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연합을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죠. 죄는 절대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기 교만, 욕심, 이기심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또 중요한 세 번째 요소예요. 대속의 은혜. 또 뭐라 그러세요? 사랑의 계명. 그리고 또 뭐예요? 십자가의 영성.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